고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거룩한 순간이 있습니다. 육신이 잠들고 영혼이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인간의 눈은 감기지만 영적인 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빛을 향해 열리는 찰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성인 오상의 비오 신부님께서는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과 여러 성인들의 영적인 증언을 통해 죽음이라는 문턱 너머에서 영혼이 무엇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거룩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만약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늘이 성인들에게 보여주었던 진실이 당신이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준다면 주님의 은총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보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단계, 세상과의 결별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폭력적인 분리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입었던 낡고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때 영혼은 이전에 결코 가져본 적 없는 명료함으로 모든 것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두려움이 아닌 부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가장 순수한 포옹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문턱에서 세상의 모든 가면은 벗겨지고 모든 것이 진실 그 자체로 드러납니다. 자부심도 변명도 거짓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사랑 앞에 벌거벗은 영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물질 안에 갇혀있던 영혼은 자신을 이 땅에 묶어두었던 뿌리들이 하나씩 아주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두 가지 명확성을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위대함이며 다른 하나는 그분이 아닌 모든 것의 하찮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영혼은 미소 짓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 죄책감, 두려움, 걱정들이 낡은 외투처럼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성인께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좁은 세상에서 새가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 육신은 미동도 없이 누워있지만 영혼은 깃털처럼 가볍게 솟아오릅니다. 고통은 없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완전한 자유로움만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했던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보석도, 명예도, 헛되이 내뱉었던 말들도 모두 의미를 잃습니다. 심지어 기억들마저 투명해져 시간 그 자체가 희미해지는 듯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사라지는 것들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명료함이 샘솟습니다. 물론 이 순간 많은 영혼들은 마지막 애착을 느낍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는 어머니,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두려워하는 젊은이, 얼마 남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노인.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느님의 은총이 개입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를 이끌어온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믿어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자리를 옮길 뿐이다. 그 믿음 안에서 영혼은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줍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를 두 번째 탄생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무의미해 보였던 모든 눈물과 상처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가르침이 되고 상실은 준비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광 안에서 몇 배로 되돌려 주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고통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의 확신의 찬 목소리였습니다. 영혼은 솟아오르며 지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만 향수는 없습니다. 뒤에 남겨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 곁에서 흐느끼는 목소리들은 마치 꿈속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싶고 울 이유가 없다고, 삶은 끝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더 생생하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계속된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오직 평화로 가득 찬 침묵만을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말없이 조용히 그 주위를 감싸며 빛으로 인도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자비의 포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아직 심판이 아니라 부드러운 정화의 과정입니다. 영혼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둡게 했던 모든 것, 즉 교만, 허영,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것들은 동틀녘의 그림자처럼 쓰러집니다. 그리고 깊은 겸손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영혼은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며 덧없는 것들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깨닫습니다. 쌓아 올리는 데 썼던 손으로 더 많이 어루만져 주었어야 했음을, 말을 쏟아냈던 입술로 더 많이 기도했어야 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단죄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고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부드러운 메아리가 되어 영혼의 교향곡 속으로 사라집니다. 가벼워진 영혼은 이제 두려움 없이, 물질 없이, 한계 없이 첫 숨을 내쉽니다. 진정한 자유는 죽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는 성인의 말씀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벗어남은 끝이 아니라 참된 자기 자신을 만나는 문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진실의 거울 앞에 서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영혼은 그 어떤 침묵과도 다른 고요함 속에 떠오릅니다. 바람도, 시간도, 무게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감싸는 평온함뿐입니다. 마치 온 우주가 영혼의 깨어남이라는 신비를 지켜보기 위해 숨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의식은 절대적인 명료함으로 열리고 모든 가면을 벗은 영혼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마치 안개 없는 거울을 보듯 모든 것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행한 선, 외면했던 악, 사람을 살린 말, 상처 입힌 말들 모두를 말입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단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심판입니다. 기억 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한 하나로 펼쳐집니다.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결정이 겉모습 너머의 진정한 의도와 함께 드러납니다. 영적인 높이에서 영혼은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봅니다. 미동 없이 누워있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옷과 같은 육신을 봅니다. 두려움이나 혐오감이 아닌 잠든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깊은 애틋함을 느낍니다. 그 육신이 자신의 여정의 도구였으며 영혼이 사랑하고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운 거처였음을 이해합니다. 이전에 불완전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 흉터, 피로, 고통이 이제는 신성하게 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조는 차갑거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빛나고 자비롭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날들이 마치 근원을 향해 거슬러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외로움의 침묵, 선을 택했던 순간들,
그리고 선에서 멀어졌던 순간들, 모든 것이 인간의 기억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선명함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자비가 그 시선을 이끌고 있는 듯 섬세하게 펼쳐집니다. 그 환영 속에서 영혼은 자신이 한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일도 기억해냅니다. 베풀 수 있었으나 베풀지 않았던 사랑의 손길, 자존심 때문에 삼켜버렸던 용서의 말, 약속하고 잊어버렸던 기도들. 그러나 고뇌는 없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멀리 있었는지를 깨달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달콤한 슬픔이 있을 뿐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그분은 보여주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영혼이 당신을 더 사랑하도록 초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이전에는 쓸모없어 보였던 고통들이 이제는 보석처럼 빛납니다. 모든 눈물이 정화의 씨앗이었음을 영혼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실수, 넘어짐, 어둠의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고 변화됩니다. 더 이상 열린 상처가 아니라 용서의 빛이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영혼은 거짓 없이 자신의 역사를 마주합니다. 더 이상 변명이나 가면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심판하지 않지만 피할 수도 없는 거울처럼 나타납니다. 그 거울 속에서 영혼은 사랑했던 이들, 상처 주었던 이들, 그리고 보답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이들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 속에서 신성한 존재의 불꽃을 감지합니다. 불완전한 사랑조차도, 실패한 사랑조차도 언제나 하늘의 진정한 언어였음을 깨닫습니다. 영혼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닫는 짧고도 영원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모든 실수는 겸손의 교훈이었고 모든 기쁨은 천국의 예고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조각나 보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완벽한 직무를 이루고 오직 삶의 저편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룩한 계획을 형성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를 완전한 이해의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하느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로서 말입니다. 그 발견은 깊은 경외심과 조용한 숭배를 불러일으킵니다. 영혼은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모든 넘어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었음을, 모든 침묵 속에는 영원한 사랑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영혼은 또한 자신의 내면에서 심판관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형상이 외부가 아닌 영혼의 내면에서 나타납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상처가 그분의 순환의 메아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인식 속에서 영혼은 가장 깊은 진리, 즉 사랑은 단지 계명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 그 자체였음을 이해합니다. 그때 무언가 변합니다. 영혼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를 향하지 않고 자신을 부르는 빛을 향해 앞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역사를 이해했고 용서했으며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사라지고 이전에는 관조였던 것이 이제 움직임으로 변합니다. 진실로 자신을 본 영혼은 이제 다음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속삭임 자신을 온전히 비추어 본 후 영혼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이해합니다. 비록 육신을 떠났고 시간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땅에 남아있는 이들과 자신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을 느낍니다. 이것은 애착이나 향수가 아니라 완성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충동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 진정한 사랑은 국경도 무덤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를 빛나는 단순함으로 설명했습니다. 영혼들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들은 잠시 돌아온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밤에는 아들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꿈을 꿉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러나 그를 감싸는 온화한 사랑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새벽에는 남편이 먼저 떠난 아내의 향기를 느끼거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희미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은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빛으로 완전히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사랑의 행위를 남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산자의 세계에도 죽은 자의 세계에도 속하지 않고 하늘이 땅에 닿는 신성한 공간에 속합니다. 그 문턱에서 영혼은 자비에 이끌려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갑작스러운 생각 속에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의 감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차립니다. 일반적인 꿈이 줄 수 없는 내적인 확신과 깊은 평온함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은총 속의 영혼은 하느님의 메신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아닌 위로를 가져옵니다. 고통 속에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슬픔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받은 사람은 만약 영혼으로 귀 기울인다면 말없는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나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삶은 계속된단다. 그 보이지 않는 소통 속에서 결코 죽지 않는 사랑이라는 신성한 법칙이 성취됩니다. 떠난 이들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도에 참여하고 우리를 위해 전구하며 우리와 동행합니다. 미사, 묵주기도, 사랑으로 바쳐진 모든 눈물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교류 속에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정화됩니다. 한쪽은 기도가 되는 기억으로, 다른 한쪽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영혼은 마지막 작별을 마칩니다. 마지막 온정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보살핌 아래 있다는 것과 땅에서의 자신의 임무가 완수되었음을 압니다. 그러자 천국의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자신을 부르는 듯한 새로운 가벼움을 느낍니다. 영혼은 마침내 최종적인 빛을 향해 돌아섭니다. 세상의 것은 이미 뒤에 남겨졌습니다. 진실의 거울은 닫혔고 인연의 끈들은 정화되었습니다. 그 새로 태어나는 빛 속에서 영혼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네 번째 단계, 영원한 진리 안에서 삶을 보다 모든 지상의 끈을 정리한 영혼 앞에 이제 자신의 삶 전체가 단편적인 기억이 아닌 거대한 거울처럼 펼쳐집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선, 모든 단어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모든 생애가 단 하루처럼 펼쳐진다고 하셨습니다. 혼란도, 망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시선 아래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연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완벽한 설계의 일부였음을 보여줍니다. 영혼은 비록 여러 번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단 한순간도 하느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적이 없었음을 이해합니다. 영혼은 인간의 눈이 아닌 정화된 의식으로 바라봅니다. 더 이상 자아나 두려움의 시선이 아닌 진실의 시선으로 봅니다. 모든 친절한 행위는 부드러운 빛으로 빛나고 모든 이기적인 행동은 옅은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미의 심판이 아니라 내적인 계시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를 벌하지 않고
정화하는 빛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빛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외부의 불이 아니라 영혼이 숨겨왔던 모든 것을 비추는 사랑의 내적인 불입니다. 이전에 사소하게 보였던 것들, 친절한 말 한마디, 조용한 포기, 어려운 용서가 이제 보석처럼 빛납니다. 반면에 위대해 보였던 것들, 성공, 야망, 인간적인 승리는 덧없음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정당화하거나 미덕을 뽐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한 명료함으로 봅니다.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선행, 자신에게 주어졌으나 거부했던 사랑, 교만이나 두려움 때문에 낭비했던 성장의 기회들을 봅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모든 태만함 곁에는 자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혼은 자신의 비참함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매 순간 얼마나 큰 인내로 자신을 기다려주셨는지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은 경의와 감사의 감정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깨닫습니다. 넘어진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실수, 믿음 없던 모든 밤이 자신을 이 명료함의 시간으로 이끌었던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책이나 설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 삶은 흩어진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중단되고 다시 시작된 단 하나의 사랑 이야기였다는 것을.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의 정의와 사랑의 연민으로 비춥니다. 영혼은 자신이 연약하고 제한적이지만 깊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봅니다. 악이 결코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죄조차도 자비가 머물고 싶어 했던 장소였음을 이해합니다. 그 발견 속에서 영혼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길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상처 주었던 사람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존재라는 보이지 않는 직물의 일부를 이룹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 순간 영혼이 평생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느님께 느낀다고 단언했습니다. 완전한 진실을 보았을 때 항복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신을 단죄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항상 사랑받았음을, 심지어 최악의 순간에도 사랑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확신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거울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림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빛에 흡수되기 때문에 녹아내립니다. 영혼의 개인적인 역사는 찬가가 됩니다. 모든 눈물은 음표가 되고 모든 믿음의 행위는 화음이 됩니다. 이전에는 혼란이었던 것이 이제는 조화입니다. 그 조용한 교향곡 속에서 영혼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살았던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었다. 모든 것은 너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영원한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꾸짖거나 요구하지 않고 초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며 그녀의 모든 삶이 그분과의 대화였음을 비록 항상 알아보지는 못했더라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은 자신의 역사를 과거로 보는 것을 멈춥니다. 마침내 꽃을 피운 씨앗으로 봅니다. 모든 고통, 모든 투쟁, 모든 희망이 하나의 빛의 지점으로 모입니다. 더 이상 이전도 이후도 없고 오직 현존만이 있습니다. 진리로 정화된 영혼은 가볍고 투명하며 감사로 가득 찹니다. 거울은 사라지기 시작하지만
깨지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전의 심판은 평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끝나지 않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영혼을 더 높은 빛으로 심판하거나 묻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빛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지막 단계, 빛 속으로의 귀환 자신의 삶 전체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은 영혼은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빛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빛과도 다릅니다. 색깔도 방향도 한계도 없습니다. 눈을 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껴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혼이 하느님의 빛을 볼 때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갈망이 사라지고 모든 탐구가 끝납니다. 영혼은 조각났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과 자신의 근원 사이에 더 이상 거리가 없음을 느낍니다. 첫 반응은 두려움이 아닌 경이로움입니다. 바로 집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빛은 믿음의 순간, 성체성사, 깊은 기도 속에서 어렴풋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제 영혼은 배일 없이 그것을 마주하고 자신이 보는 것이 형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현존임을 깨닫습니다. 그 빛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내면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은 영혼의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중심에 계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빛 속에서 어두운 모든 것은 힘들이지 않고 녹아내립니다. 심판은 없고 오직 이해만이 있습니다. 영혼은 검사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는다고 느낍니다. 모든 상처, 모든 두려움, 모든 그림자가 빛 앞에 열리고 사라집니다. 눈물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상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없습니다. 진실이 너무나 커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그때 빛이 하느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빛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인의 말씀처럼 영혼은 그곳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시간은 의미를 잃고 오직 충만함만이 존재합니다. 영혼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땅에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리, 아름다움, 평화가 이제 하느님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 안에 응축됩니다. 이제 영혼은 신비의 심장부에 도착했음을 이해합니다. 이 빛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모든 갈망의 정점이자 모든 기도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없는 그 빛의 중심에서 영혼은 목소리 없이 그러나 절대적인 확신으로 속삭입니다.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 무한한 빛의 광대함 속에서 영혼은 자신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왜 존재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인간 삶의 파편으로 인식되던 것들이 이제는 완벽한 설계의 조각들로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오직 지금에서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멜로디에 화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혼이 자기 삶의 목적을 볼 때 후회의 눈물이 아닌 사랑의 눈물을 흘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탈선과 실수조차도 자비가 마련한 길이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눈물은 시안이었고 모든 상처는 가장 순수한 사랑으로 향하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땅에서 영혼은 성취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이제 빛 앞에서 그 목적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음을 이해합니다. 완벽하게가 아니라 진실하게, 상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법을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행위의 양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순수하게 행해졌는지를 보신다는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이 현실이 됩니다. 마침내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남지 않는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혼은 절대적인 신뢰로 자신을 내맡깁니다. 모든 실수는 가르침이 되고 모든 고통은 봉헌이 됩니다. 자신의 역사 중 어떤 구석도 자비의 손길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영혼은 향수가 아닌 감사로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신의 역사가 죽음을 향한 길이 아니라 충만을 향한 여정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마지막 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 속에서 계속되며 모든 사랑의 행위가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압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해한 영혼은 목소리 없이 노래하고 말없이 경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영혼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찾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관조할 뿐입니다. 자신이 살았던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언어인 사랑을 가르치신 방법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영원한 안식 모든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느님과의 합일 안에서 영혼은 최종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귀향이었습니다. 심판은 처벌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실은 자비의 문턱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영혼이 진리를 볼 때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단순하고 무한하며 자유를 줍니다. 하느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 안에는 망각이 없고 오직 용서만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모든 눈물이 의미를 가지며 모든 상처가 부활이 됩니다. 영혼은 안식합니다. 빛이 꺼지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어둠은 없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채우므로 더 이상의 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태양 아래를 걷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영혼은 온유하게 속삭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드는 것은 육신일 뿐 영혼은 깨어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가 그렇게 보았고 비오 신부님께서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